우리나라에 아주 경쟁적으로 급성장하는 그런 은행이 있었는데, 그 은행에 젊은 지점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명문대 출신은 아니지만 워낙 열심히 일을 잘해서 인정을 받아서 남들보다 빨리 그 경쟁적인 그 이름 있는 은행의 지점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승진하면 승진할수록, 또 직장의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업무의 스트레스가 점점 더 가중이 되게 되었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일을 더 잘해야 되고, 또 많은 그 여신 그 예금을 끌고 와야 되는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유서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또 다른 사람의 기대에 대한 스트레스를 자기가 감당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아마 성공하는 직장인들 중에서 남들은 부러워할 줄 모르겠지만 본인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참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청년들 중에서는 아무리 취직을 하려고 애를 써도 직장이 생기지 않고, 또 미래에 대해서 무슨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는 것도 아니니까 모든 것 다 때려치우고 어디로 도망이나 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이렇게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디로 도망을 칠 것인가, 또 도망치면 또 무슨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참 그걸 알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절망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칠 때 그가 숨을 수 있는 데가 없었고, 정말 1분 1초가 그에게는 그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도망을 칠 때 마음속에 죽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수없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다윗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왕건은 도망치다가 안심에 가서 안심했다, 이래서 동네 이름까지 안심이라고 이렇게 지어 놓았는데, 다윗은 이 안심이 없었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천길 낭떠러지 그 끝에 서 있고, 뒤로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물러나고 있는데, 한 걸음만 더 물렀으면 그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절박한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도망을 치면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도망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도망치는 거기가 결국은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니었고, 결국은 하나님께 도망치는 것이 되었고, 거기서 놀라운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체험이 뭔가 하면 원수들이 다윗의 그 가슴을 향해서 화살을 쏘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도 그 쏘지 못하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는 그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1편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다 같이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유대인들은 인도자가 선창하면 회중들이 따라서 하고, 선창하면 따라서 하고, 이러는 노래가 있었고, 또 저음으로 쫙 부르는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12장은 저음으로 아주 밑으로 깔아서 부르는 이런 창법이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회중들이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해가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도 있는데, 시편 11편은 지휘자가 선창을 하면 회중이 이제 따라하고, 선창하면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불렀던 찬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다윗은 자기가 정말 이 급박할 때 과연 어디로 피해야 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급박할 때 나는 어디로 피하는 것이 과연 옳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오면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는 대항해서 싸우든지,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피해서 도망을 치든지, 어려운 환난이나 위기가 오면 붙어서 싸우든지 도망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두 개의 태도를 취하지 못합니다. 거의 대개는 영문도 모르게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막 허우적거리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이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신없이 당하다가 나중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계속 허우적거릴 것인가, 아니면 어디론가 도망쳐서 이 환난을 피할 것인가, 이것을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 오면 맞붙어 싸우든지 도망치든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여유가 없고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없이 환난 당하고 난 뒤에는 계속 허우적거리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거기서 어디로 피할 것인가, 우리에게 피할 만한 곳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대개 피할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뭔가 의지하는 것이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들끼리 좀 통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환난이 오면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사실은 도망칠 데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무조건 살아야 되니까 어디든지 튑니다. 튀고 무엇이든지 붙잡고 어떤 사람이든지 막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을 잘 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기 때문에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운 사고 닥쳤을 때 이제 골든타임 이러는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일단 놓쳐버리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을 요청을 안 하는 것입니다. 또 무턱대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그 중요한 시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중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뭔가 하면 사람의 도움은 사람 도움의 대로 받지 못하고, 또 시간은 시간대로 놓쳐가지고 결국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이런 이중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고, 뭔가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지금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쩜 함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을 닥쳤을 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디론가 피했습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뜻, 나름대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성전으로 피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나름대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순진한 그 생각이었고,
악한 사울은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장 85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도망치면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고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뒤부터 다윗은 계속 아슬아슬하게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당신 이런 식으로 도망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 이런 식으로 도망쳐서는 안 되고 아예 먼 곳으로 내 산으로 네가 나온 곳으로 아예 먼 곳으로 도망을 쳐서 넌 다시 나타나지 말아야 되지. 역사의 무대에서 이스라엘 무대에서는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지 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조금 도망치고 조금 도망치고 이렇게 하면 너는 결국은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같이 내가 나온 내 산으로 멀리 도망을 쳐서 너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때는 새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새를 보면 막 신경질이 날 때도 있어요. 새를 보면 언제 부럽습니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원하는 곳으로 날아갈 때 보면 참 우리가 부럽지만 어떤 때는 보면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는 그 벌레만 먹으면 됩니다. 또 새는 학교를 안 갑니다. 새는 직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벌레만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식사를 해야 되고 우리는 집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우리는 가정이 필요한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 내가 새입니까? 내보고 벌레 잡아먹으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신경질 내는 사람은 봤습니다.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지만은 옛날에 보니까 어떤 그 전도사가 그러면서 신경질 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막 날아가고 싶은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는 새가 부럽지만 우리는 절대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벌레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또 안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존경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보람도 필요합니다. 굉장히 우리는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살려고 발부둥을 치기 때문에 좀 당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맹수들이 이런 구덩이에 빠졌을 때, 덫에 잡혔을 때 좀 당겨주고 풀어주면 막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에게 의존적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웅덩이에서 좀 당겨주고 이런 데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정말 무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 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로 피했다, 하나님께로 도망쳤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은 도망칠 곳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눈 뜨고 봐도 의지할 사람 없었고 나를 완전히 책임져 줄 사람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사실 가장 지금 불안한 가운데 도망치고 있지만 나는 지금 말씀을 붙들고 도망치고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나는 피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지금 너무 대책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매일매일 대책 없이 참 아슬아슬하게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은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살아가겠느냐? 새처럼 그냥 안전한 곳으로 그냥 날아가 버리라. 당신은 그냥 역사의 무대에서 그냥 숨어버리는 것이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숨 하나 같으면 뭐 그렇게 하면 되지만, 어디 먼 나라 가서 뭐 숨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만, 지금 다윗은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위기를 믿음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걸 다윗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사울에게 가서 무조건 항복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귀화시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만,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래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보장 없이 정말 매일 아슬아슬하게 지금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도망치고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가? 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어려움을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기름을 발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뭘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어떤 중간 과정은 나는 모른다, 어떤 과정이 일어날지 모른다, 나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중간 과정은 내가 몇 번 죽을 위기를 겪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반드시 살아야 되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걸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왕이 되기는커녕 완전히 반역자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나는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안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러면 축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겠다면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흥과 정반대되는 형편에 있고, 지금 축복과는 정반대되는 그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난 이루어지는 것을 난 꼭 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자신의 그 안전을 위해서 멀리 도망을 친다든지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보다도 말씀이 성취되는 걸 자기는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는데 매일매일 위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결사적으로 붙들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치다 보니까 지금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사람도 없었고 양식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다윗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결사적으로 붙들고 지금 도망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곳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습니다. 어느 유다 마을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이 묻습니다. 그 사람들 도우러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 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지금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는데 자기도 쫓기는 처지지만 이 유다 백성들을 자기가 도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도우라는 겁니다. 가서 도와주라. 그래서 다윗이 가서 그 마을을 건져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묻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합니까? 배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 성에 있으면 안 되고 빠져서 도망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그 쫓기는 가운데서 발견했던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죽어있는 것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냥 책에 기록된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살아서, 아주 구체적으로 살아서 이 방향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지혜를 주기도 하는데, 다윗이 요거를 찾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안정된 직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재산에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큰 교회들이 떠내려가는 겁니다. 어디로 떠내려갑니까?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걸 못 찾아낸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는 요거를 못 찾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명예나 체면이나 감투 같은 거 그렇게 많이 쓰려고 하는데 그 도움이 안 돼요. 그 껍데기인 겁니다. 껍데기. 내가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요거를 찾으면 삽니다. 88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올림픽 하면서 경제가 이제 급성장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제 친구들은 이제 유학을 가서 박사 학위를 막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그 아주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태기가 이상한 짓을 한다더라. 청년들 모아놓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 미쳤다더라.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친구들이 얼만큼 미쳤는가, 회복이 가능한가, 병원에 넣어야 되는가. 근데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뭘 놀라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살아있는 그 체험을 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 친구들은 뭐 유학 같은 이야기, 뭐 학위 받은 이야기 일치 안 하는 거예요. 전부 그걸 들으면서 야, 그 참 신기하다. 굉장히 신기하다고. 참 또 듣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 한국 교회가 못 찾은 게 이걸 못 찾은 겁니다. 이걸 못 찾은 거예요. 설교도 많고 책도 많고 엄청난 교인들이 모이고 이런데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체험을 못 해본 것입니다. 결국은 못 이깁니다. 사울이 못 이깁니다. 사울이 참, 이 사울왕이 애국심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데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끝에 다 죽습니다. 아들들하고 왕하고 많은 백성들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오늘도 꿈틀거리면서 내 길을 제시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광야로 밀어넣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찾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체험을 하려면 우리는 많은 그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직도 이 크리스찬들 정신 나간 걸 보면 그렇게 감투를 찾고 그렇게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최고로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요게 있어야 전쟁을 이길 수 있고 위기를 이길 수 있고 전염병을 이길 수 있고 이 험한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성질 가지고, 자기 그 성질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사울 왕은 굉장히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이고 군인들을 많이 고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은 그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이고 신앙도 나름대로는 철저했습니다. 근데 그는 말씀이 살아있는 거 몰랐어요. 그래서 눈뜬 장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합니다. 초대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는 길로 끌고 가지 못하고 죽는 길로 데리고 갑니다. 그 아까운 그 시간, 시기심에 불타가지고 다윗 하나 죽이려고 쫓아다녀. 얼마나 그 아까운 시간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뭔가 이 참 귀중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군인들 2,000명, 3,000명 차출해가지고 그 다윗 하나 잡으려고 돌아다니고 결국은 자기에게 하나님 축복이 왔습니다. 굴러 들어온 떡입니다. 굴러 들어온 이걸 감당을 못해요. 이스라엘의 왕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성의 약속이 있었는데 굴러 들어온 떡을 이걸 가지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에 빠지는 것은 꼭 나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 요거 발견하면 앞으로 이 사람은 어떤 위치에 갖다 놔도 감당을 합니다. 어떤 곳에 갖다 놔도 무슨 일을 시켜도 이 사람은 다 감당을 합니다. 근데 요걸 모르는 사람은 겁이 나니까 뭐 너무너무 따지는 것도 많고 뭔가 가지는 것도 많고 이런데 결국은 실패합니다. 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죽은 말씀인가? 결국 이게 앞으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온 축복을 뺏길 수도 있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붙들면 틀림없는 거 하나는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희한한 거 주셔가지고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렇다 해서 잘 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 잘 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불안하게 아주 대책 없이 희한하게 삽니다. 안 굶어 죽고 삽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고 모릅니다. 몰라요. 좀 질긴 사람은 한 7년도 그렇게 살아요. 정말 할당 미치죠. 할당 미치죠. 정말 얻어먹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불규칙적으로 누가 갖다 주는 거 먹으면서 7년 동안 살라 그러면 자존심 같은 건 없습니다. 자존심도 없고 무슨 명문학교 출신이 그런 거 없어요. 필사적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노다지, 하나님의 축복을 노다지로 받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돈이나 권력이 없으면 참 불안하게 삽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 일 닥치면 정말 피할 곳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은 노다지로 막 쏟아지게 됩니다. 이 체험이 결국은 다윗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결국은 살리는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 체험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체험. 첫 번째 체험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악한 자에게 노출이 되어서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이 다윗이 이제 도망을 치는데 결국은 빤하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도망쳐봐야 사실은 빤합니다. 결국은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전부 일제히 활을 꺼내서 다 겨냥을 합니다. 전부 다윗의 그 가슴을 향하여 수백 명, 수천 명이 화살을 겨누고 지금 쏘려고 지금 다 겨루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화살을 다 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고슴도치가 아닙니다. 고슴도치를 넘어서서 정말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심장이 화살 수백 개, 수천 개 꼽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다고 피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도망친다고 도망쳤는데 뻔한 거예요. 결국은 악한 자들이 찾아냅니다. 그리고 화살을 겨누어서 포위망을 막 좁혀오고 있는데 정말 1분 1초가 사느냐 죽느냐. 다윗은 뭐라고 하면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 걸음만 이쪽으로 가면 난 영원히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그냥 형체도 없이 죽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화살을 겨냥해서 막 따라오는데 쏘질 못하는 겁니다. 쏘질 못해요. 다윗이 이쪽으로 가면 수천 명이 이쪽으로 우르르 몰리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우르르 몰리고 그러면서 포위망을 막 좁혀오면서 쏘면 되는데 전부 이래가지고 당기기만 하고 발사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도망치면서 신기한 게 왜 발사를 안 할까? 발사 이러면 이제 죽는 건데 전부 막 이러면서 우르르지 지금 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나중에 왜 발사를 안 했는가 한번 알아보니까 희미하게 잘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요 있긴 있는데 지금 다윗이 요 있는데 다윗의 눈에는 생생한데 이 적들의 눈에 이게 희미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이 관역이 안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쏘질 못하고 지금 우르르 지금 몰려다니면서 발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팔에 갑자기 쥐가 나면서 근육 마비가 생겨서 이걸 당기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눈앞을 이렇게 흐리게 만들어서 못 보게 만들시고 팔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당기니까 발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참 놀라는 것이 뭔가 하면 정말 이 위기에서 한 걸음만 더 밀어붙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지탱이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 피아노 학원을 이렇게 하는데 빚 보증을 잘못 서주는 바람에 재산도 다 날리고 몇십억을 빚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 학원이 이제 경매에 넘어갔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건물을 뺏어가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안 사갑니까? 10년이 넘도록 안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노를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생활비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믿음이 좋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아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건물 사지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건드리는 겁니다.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그거까지 알아낸 거예요. 이거는 보통 수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눈을 흐리게 만드는 걸 안다든지 팔에 마비가 온다든지 이 건물 건드리지 마 이런 거 알 정도 같으면 이건 보통 수준이 아닌데 이분은 그거까지 알아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건드리도록 하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권한은 없는데 아무도 안 사니까 계속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 이제 말씀 가지고 도망치면은 이런 걸 체험을 하는 위기 일발 가운데서 못 건드리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 그럼 제 뭐 필요 없어요. 그냥 현찰로 그냥 주세요. 이러는데 그건 나쁜 믿음입니다. 그건 나쁜 믿음이고, 요 아슬아슬한 거, 스릴. 저는 정말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그 귀신 나오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 하면 귀신 영화보다 더 스릴을 느끼게 됩니다. 아슬아슬한데 안 팔리는 거예요. 활을 당기고 막 우르르 따라다니는데 발사를 뭐 그냥 눈 감고 쏴버려도 되는데 결코 끝까지 못 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잡고 당기기 때문에 못 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들이 굉장히 배가 고파가지고 다니엘을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고 마음을 그리 먹었습니다. 사자들이. 그래서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모든 그 사자들 입에 강력 접착제 있지 않습니까? 순간 강력 접착제. 그냥 한번 딱 붙어버리면 절대로 안 떨어지는 그걸 쫙 다 발라놓으니까 사자 전체가 이걸 다니엘을 물질 못하는 겁니다. 냄새는 맞는데 물질을 못해요. 왜냐하면 강력 접착제로 발라놨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사자가 배가 불러서 그렇나? 사자가 지금 미칠 지경에 배고파 죽겠고 냄새는 나는데 본드 때문에 이걸 못 잡아먹는 것입니다. 이게 스릴 만점이죠. 굉장히 그 스릴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지금 다윗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화살 쏘면 되는데 발사가 안 돼요. 사자들은 지금 다니엘을 그냥 먹으면 됩니다. 먹으면. 근데 입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꼭 이런 식으로 스릴을 느끼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화살을 막 겨냥하게 하시고 왜 그 사자 그 앞에서 하룻밤을 지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긴장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긴장하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면 썩습니다. 위기가 오면 긴장을 하게 되고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그 교만하고 불신앙에 빠져 있을 때가 많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은 자기 도취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딱 겪을 때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잘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딜레마가 뭔가 하면 참 하나님 앞에서 특별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움 당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데는 스페셜하고 어떤 데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극과 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다, 너희는 특별하다 이러면 뭐 기고만장해서 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자살하려고 하고 참 이 하나님의 백성 어려워요. 조금 일이 잘 되고 막 사람들 알아주면은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일이 좀 뜻대로 안 되면 막 자살하려고 하고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고 막 테레비 끼고 살고 그러다 테레비 부숴버리려고 그러고 우리도 이 굉장히 별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그 어려운 위기를 겪으면서 근데 이게 가까워지게 되면 특별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특별한 사람인데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요거를 터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욕심을 많이 부리는데 그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필사적으로 붙들고 나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다윗은 지금 자기가 서 있는
터가 막 무너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쓴 그 책을 보니까 제목이 Shaking Foundation,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그 책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니체 책을 이렇게 좀 보면서, 니체가 이제 그 굉장히 사람이 참 그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위험한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모든 걸 부정을 합니다. 모든 걸 부정합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부정을 합니다. 오늘 이 현대에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위기를 당할 때 자기가 서 있는 그 기초가 무너지는 겁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우리가 다른 비유를 들면 지금 벼랑 끝에,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그거는 막 수백 미터, 수천 미터 되는 그 절벽 끝에 지금 서 있는데, 지금 밀리고 있는 건 밀리고 있어요. 한 걸음만 더 밀리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다려온 것이 무슨 의미가? 지금 절벽 끝에서 한 걸음 두 걸음 지금 뒤로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의인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럴 때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냥 뛰어내려 버리면 어떡할까? 이거는 많은 사람이 느꼈던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높은 성전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지금 배 얼마나 고프냐, 얼마나 배가 고프냐. 또 앞으로 막 십자가 지고 못 박히고 이럴 텐데, 그때 죽느니 지금 죽는 게 낫다. 뛰어내리라. 지금 뛰어내리라고.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절벽은 뛰어내리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절벽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절망하는 그 순간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절대로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누가 뭐라고 하는 말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을 그 절벽 끝에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우는 굴이 있고 새는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누울 곳 하나 없는, 정말 쉴 곳 하나 없는 가난하고 절박한 그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절벽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다윗은 절벽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은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적에게 밀려서 절벽 끝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걸음만 발을 잘못 디디면 떨어져 죽습니다. 지금 적들은 전부 화살을 끄집어내어서 지금 쏘려고 하고 있고, 다윗은 지금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며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신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끔 이 스파이더맨 이런 영화를 보면 악한 사람이 나타나면 스파이더맨이 막 굉장히 빨리 화장실에 가서
탁 모자를 쓰고 나와가지고 막 건물을 막 펄펄 뛰면서 그러면서 막 악한 자들을 물리칩니다. 꼭 마스크를 써야 되는가 봐요. 스파이더맨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화장실이나 집 뒤에 가서 이거 쓰고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곳에든지 뭐 화장실이든지 감옥이든지 기도하는 곳은 이거는 최고로 좋죠. 거기서 변화될 수 있는 이 마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옷도 형편없고 지금 얼굴도 뭐 화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런데 어느 순간 그 절벽 끝에서 원수들은 화살을 가지고 막 쏘려고 하고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변합니다.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능력 있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 뭘 생각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생사가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사람이 나에게 못된 일을 한 거 생각하면 망합니다. 또 과거에 내 자신이 아름답지 못했던 거 그런 거 생각하면 망합니다.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하면 우리는 삽니다. 반드시 삽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지만 위기 때가 오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도 많은 말씀이 아닙니다. 넌 살리라 그럼 사는 겁니다. 마귀가 너 뛰어내리라 그 말 들으면 죽는 거예요. 딱 한말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곳이, 절벽 끝이 이게 여기가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성전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앞에까지는 오지만 더 이상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보좌는 하나님의 권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권력은 탐욕적이고 변덕스럽고 아주 그 보복적입니다. 감정적인 나쁜 감정을 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을 생각하면 정말 망할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뜻대로 안 됩니다. 막 그쪽으로 몰고 가다가도 어느 순간 딱 터닝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참 망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떼를 쓰고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고 이렇게 하면 정말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사람의 뜻대로 안 됩니다. 어느 순간 가다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뭐 별을 많이 달고 있고 뭐 높은 자리에 있고 이렇지는 않지만 그 성도들이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그 악한 자의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아무리 못된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꾸민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알려주십니다. 성도들은 어떻게든 압니다. 조금은 알아요. 조금은 압니다.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알고 당하는 때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모르고 당하면 너무 당하고 너무 절망하는데 하나님 백성은 그런 거 없습니다.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판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폭력을 쓰는 사람을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세요. 왜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 동기를 드러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알아간다, 사람을 연구한다, 그보다 더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생물학자들, 또 식물학자는 곤충을 관찰하고 새를 관찰하고 식물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다고 그러고, 신종이 나타나면 이건 완전히 이거는 성공인, 학자로서 성공인 겁니다. 식물의 신종을 하나 발견했다, 곤충의 신종을 하나 발견했다 이러면 막 세계적인 잡지에 내어가지고 막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최고로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 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최고로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 그 인간 속에 있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그 신종 인간을 발견하면 인기를 끌어야 되는데 전부 신종입니다. 전부 새로운 인종들, 못된데 신기록을 세우는 것들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셰익스피어 연극을 계속 이렇게 보고 또 읽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셰익스피어가 사람의 심리를 나타내는데 탁월한 겁니다. 맥베드가 아주 야망스러운 신하로서 왕을 이제 죽입니다. 왕을 죽이고 또 굉장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양심의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오델로는 이제 흑인 장군인데 이제 백인 여성하고 결혼해서 열등감 때문에 결국은 자기 아내를 목졸라 죽입니다. 리어 왕은 그냥 그 말 그대로 노망입니다. 영감 노망이 들어가지고 막 그 변덕을 부리고 막 이러고, 햄릿은 그 사악한 윗선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 인간의 심리를 너무 탁월하게 이제 드러내기 때문에 셰익스피어는 사람들이 영원히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데 탁월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환난 가운데 더 깨끗해집니다. 전에는 좀 덜 깨끗했는데 이런 환난을 통하면서 더 깨끗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전에는 악한 사람들이 좀 덜 사악했습니다. 좀 덜 악했는데 이제 성도들을 괴롭히면서 정말 사악해지고 비열해지고 못되고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드러내십니다. 전에는 위선의 탈을 쓰고 있어서 참 거룩하게 보이고 정말 점잖아 보이고 인격자인 것 같고 교양이 있고 이런 것 같은데, 한번 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충돌하면 얼마나 사악하고 위선적이고 거짓된지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랐어요. 괜찮은 줄 알았다고요. 근데 한번 겪어보면 정말 치를 뜰 정도로 더러운 인간들이구나, 사악한 인간들이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6절에 악인에게는 그물이 내려치려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그물로 내리친다고 하는 것은 제일 그 악한 순간을 하나님이 딱 포착을 해서 딱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물을 던져서 꼼짝 못하게 하는데 제일 악한 순간, 제일 비열한 순간 딱 포착해서 하나님 드러내시고 불과 유황과 바람으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뭘 태웁니까? 그의 인기, 그의 윗선, 그의 모든 잘난 체하는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압니다. 저 사람은 정말 존경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구나. 그전까지만 해도 속았습니다. 좋은 부분도 참 많이 있다, 장점도 많이 있다,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일 못됐을 때 딱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다시는 그 사람을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 없는 다수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평소에는 힘이 없고 이런 것 같아도 한번 딱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평가라고 하는 게 다 바보인 것 같고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예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신의 잔의 소득입니다. 그 잔, 대접은 끝은 뻔질하지만 그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을 가득 담아 놓았기 때문에 결국 그걸 자기가 마시게 되는 겁니다. 남을 마시게 하려고 더럽고 악한 것을 가득 담았는데 결국 그걸 누가 마시게 되느냐? 결국 자기가 마시게 되는 겁니다. 온몸에 추악한 거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을 이쁘게 가져야 됩니다.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잔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고 자기가 마시게 되는 겁니다. 남을 시기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결국은 그게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하나님은 의로운 성도는 만나 주십니다.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뵈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중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서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면 참으로 도울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 중에 있으면 도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문제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도와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은 많은 걸 원치를 않습니다. 약간의 관심, 약간의 물건, 약간의 선물만 주어도 굉장히 고마울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된 상태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프로젝트, 무슨 계획을 세워서 남을 도와주고 감동이 없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내 문제에서 벗어나 보니까 많아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잘 모를 때는 너무 행복한 것 같고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신방을 해보거나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다 어려운 거,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으라고 교회 나오는 겁니다. 금요일 날 뭐 때문에 나오는데? 속이 아프니까 나오는 거예요. 속이 아프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모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그냥 아름다운 모습만 보면서 교인은 행복하겠지, 응? 어려움이 없겠지. 이게 오히려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알게 됩니다. 알면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아픔이 있었고 금요일 날 안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금요일 날 텔레비를 안 볼 수밖에 없었구나.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환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뵈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 중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만 특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특권을, 영광 가운데서 점과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가운데서 천사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당했을 때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사실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대신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도망을 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부족한 것들, 내 모든 허물들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노라 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살려고 몸부림칠 때도 많았습니다. 절벽 끝에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향기 나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우리 성도들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성령의 불로서 태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